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도 어느새 이제 보니 13장 한 장만 남겨두고 있네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 그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해 있는 신앙의 배도와 위기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두 장소로 비교하면서 신앙의 경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길, 즉 자신의 코스를 설계하시고 그것을 직접 달리셔서 그것의 테이프를 끊으신 그 완성자로서 우리가 그 경주를 함께 달려가야 하는데, 그 과정을 징계가 있어도 그 징계가 우리 친아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에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가, 그 경주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힘써 가야 하는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4절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추구하라고 말합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이 깨끗한 거지요. 죄가 없는 것, 순수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즉 화평함과 거룩함은 죄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 서로 잘 소통이 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만 화평하라는 게 아니죠.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경주를 해나갈 때 어떻게 같이 다 마음이 맞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맞추어야 한다. 평화,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그 화평과 그리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 화평을 주신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피로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덮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 우리의 교우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이 화평은 용서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단거리면 금방 마칠 텐데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함께 수십 년 함께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간에 여러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그마한 일 때문에도 마음이 틀어지고, 때로는 다른 이견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게 뭘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주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나 또한 용서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는 자 쪽에 가까우십니까? 용서하는 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응어리를 품고 다시 복수해야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비록 해를 입고 내가 그와 같은 어떤 부분에서 손해를 입을지라도 내가 용서하는 쪽에 서 있습니까? 믿음이 성숙한 자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걸 꽁하니 품고 있고 그걸 생각하고 있는 자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내 명예를 손상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참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 사람 얼굴 안 볼 거야. 나는 너하고 더 이상 상종 안 할 거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안다면 우리의 입술로 그와 같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진정한 참 신자라면 용서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 지금 응어리가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를 용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오히려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모든 길을 경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마음을 품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주께서 주신 그 화목, 화평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이키거나 그것을 배신하거나 그래서 쓴뿌리를 내서 그 열매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더럽히게 하는 악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이 또 쓴뿌리라는 구절이 나오는 신명기 29장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겁니다. 구약의 29장에는 이와 같이 그 쓴 독을 내는 뿌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독초나 쓸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애굽에서 물젖었던 그 모든 우상 숭배, 그 우상의 신들을 섬겨왔던 세계관, 가치관,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들 바로 배교하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없애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옛 삶으로 돌아가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이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만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쓴 독의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그 쓴뿌리가 그와 같이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그들의 삶이 평안해질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주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나쁜 영향력은 그 공동체 안에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욕망을 따라 완악하게 행하는 행위들을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음행을 하거나 한 그릇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망령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이 허기 때문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장자, 바로 그것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소유를 그 자신의 지금 만족을 위한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들을 위해서 위대하고 지속적인 있는 가치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스스로 축복하며 나는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할지라도 평안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자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똑같이 이런 저주의 말을 들어도 자기 속으로 달래면서 그래, 내 고집대로 해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에서가 이런 이중적인 마음, 그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족을 얻고 이후에는 또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회가 없었어요. 그 경각심을 바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는 약간의 양식을 얻기 위해 유업을 외면하면서도 유업의 모든 혜택을 원했던 것이죠. 지상의 만족을 위해 저 하늘의 것을 외면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만 그럴까요? 에서만이 아니죠.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세상에서의 자신의 만족을 원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세상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경건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훈련과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련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달렸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축복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영광은 원하지만 그 인내나 훈련이나 그 징계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장자권, 그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받게 될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이에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좋아 보여도 우리는 그 장자권처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교자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버립니다.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자신이 어리석은 행동을 알지 못하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결코 그들은 다시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참된 축복과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또한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고 화평과 거룩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두 산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시내 산이고 하나는 시온 산입니다. 시내 산은 이 땅에 있던, 즉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던 산이요, 시온 산은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이 두 산을 서로 대조하고 서로 비교함으로써 우리 신자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를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볼까요?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불이 붙어 있고 그 흑암과 폭풍, 그 신의 산에 연기와 불로 그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 그것을 모세는 보았고 백성들도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 경계를 치시고 제사장이나 사람이나 거기에 범접하지 않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경계를 넘어선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셨고 장엄한 광경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그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가게 되었는가?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는가? 다른 번역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여러분이 나가 이른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지금 어떤 모임이 있는가?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 여러분, 장자는 아까 무엇이라고 말했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된 바로 우리들의 모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의 피 뿌리신 피 앞에 나왔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새 언약을 부여한 바로 그 시온산, 천상의 산으로 중보자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의 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기쁨으로 축제의 자리를 우리가 맛보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탐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실학의 공동체요, 축제의 공동체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의 산에 그와 같이 두려움 속에 있어야 했던 우리가 시온산으로 이르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아벨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그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자신뿐만 구원을 얻고 죄의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이 시온산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제 경고합니다. 너희가 있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그런데 지금 자꾸 신의 산과 같이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과 은혜를 누리는 것,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경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왜 이 말을 했습니까?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시온산, 그 장자의 모임과 그 많은 의인들이 모여서 축제하는 그 기쁨의 자리, 이것을 눈떠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곳을 버리고 다시 자신들의 옛삶과 배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삼가 말씀하신 이를 이와 같이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서 말씀하신 이보다 완성하여 하늘에서 말씀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건 당연히 보응과 형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배도와 배신으로 저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청종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예전에는 땅만 흔들었지만 이제는 한 번 더 그 음성으로 하늘마저도 흔들겠다. 그 흔듦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없애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진노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흔들리는 것들, 언젠가 없어질 것들,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권력, 소유, 명예, 쾌락, 이런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늘 삶 속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일으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신자로서의 그 영광과 지위가 바로 거룩을 향하도록 우리를 목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경건함으로, 화평함으로 우리 모든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중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이 표현은 감사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 그 예배,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멸하시는 불, 태워버리시는 그 불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무엇을 더 선택하고 어디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할지 자명하게 교훈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초대받았지만 경건하고 신중하고 또한 경솔하지 않게 두려움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과 의지로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위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를 경건한 두려움으로 끝까지 달려가자.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힘써 하나를 이루어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목적지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특권을 가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새 언약의 백성답게 경건한 두려움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